열왕기상 19장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장 전체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1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예배 자리로 하나님 불러 주셨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들려온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말씀은 어제 18장의 말씀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 18장에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 깊은 좌절과 절망과 탈진과 또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고 우울함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모습 속에서 저는 엘리야의 그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미 잘 아시죠? 어제 새벽 말씀이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핵심인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16장부터 시작해서 아합이 왕으로 세움을 받지요. 근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16장, 17장, 18장, 오늘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고 아합 왕에게 보내셨죠. 그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준비하셨어요. 사실 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을 아합 왕이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나온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하나 툭 들어오지요.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가뭄을 내리시겠다, 비를 주지 않으시겠다, 이슬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더라라고 18장 넘어오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 그리고 축복과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리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18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갈멜산 전투, 그 대결의 사건이 나오지요.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것을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뭐라고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16장에 아합 왕이 되고 17장에 엘리야를 통하여 비와 이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 그대로 기근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하여 보이라. 무엇을요? 아합에게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신들, 아세라의 신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근과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이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비가 내리는 것, 비가 오는 것, 그걸 보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대결이 벌어지면서 그 바알의 신들은,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을 칼로 상처를 입히면서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다 들을 수 없지만 그 18장 이야기가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오바댜라는 이 신실한 사람의 역할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데 딱 보니까 엘리야예요. 그때 아합이 한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래요. 이거 참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한 것은 자기 때문인데 엘리야를 보더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저를 보는 것 같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도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근을 이야기하시고 또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아합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깨달으라.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말씀에 특별히 11장의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장을 시작할 때에 열왕기상 말씀, 역대기 말씀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율법, 모세오경과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이 왕들의 성공과 실패와 진노와 축복의 가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때문이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때 만약에 아합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건데 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합이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1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를 내리실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나오라고 모으라고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지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주신 메시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악인 상태죠.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아오라, 이걸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20절 21절 성경책 한 장만 딱 앞으로 넘겨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만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 말씀은 진짜 바알을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너희들은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따르라, 이 메시지, 이것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 갈멜산 전투에서의 대결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비를 내리시고 가뭄이 그치는 놀라운 일들 허락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셔야 오늘 19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본론으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넘어가 볼까요? 19장에 딱 넘어오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18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경험과 승리를 했는지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과의 대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절망, 좌절, 낙심, 고통, 우울, 탈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너의 생명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허무한 심정이 든 거죠. 완전히 탈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탈진해 버리고 결국은 도망해 버립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탈진이 심했으면 이렇게 심각한 우울감과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살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자기 자신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19장 4절에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열등감에 쌓여 있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 같다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또 10절 말씀 보면은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아시죠? 나 혼자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항상 마음에 우울감과 두려움과 무능력과 외로움과 무가치함,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왜 나 혼자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지? 거기에서부터 모든 병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에 그 상황만 바라보면 계속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보니까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19장에 넘어오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완전히 낙심과 좌절. 하나님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 모습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연약, 그리고 너무나 좌절, 너무나 마음속에 낙심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엎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랬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끝이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무너무 외로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힘을 내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서 먹으라. 한 번 더 일어나서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공급이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또 한 번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왜 이렇게 연약해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던 정말 힘이 다 빠진 엘리야에게 이래 먼저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7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서 끝을 보실 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너는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다. 너는 여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더 사용해야 되는 네 사명이 남아있다. 일어나서 먹어라. 힘을 내어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사회 가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육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정말 새벽에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너무나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너무나 피곤하고 또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육신이 약하면 영혼이 약해져요. 영혼이 약하면 육신이 아파요. 저희 어머니는 저는 삶의 간증 가운데 저희 부모님에 대한 간증과 체험이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자꾸 아파요. 허리 아프다, 가슴 아프다, 어디 아프다. 근데 어머니는 기도 안 하면 아프신 분이야. 아프면은 어디 가시냐? 교회로 가요. 바로 옆이 우리 저희 교회 담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교회로 가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아프세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을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세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죽을 끓여오게 하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차를 마시게 하시고 귀한 성도님들 통해서 귀한 걸 먹게 하시면 목사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그런 그 하나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그 메시지처럼 그 음식을 먹고 그 격려와 그 용기의 섬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천사를 동원하셔서 일어나서 먹으라. 육신을 회복시키시며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힘을 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말씀하시듯이 섬기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세임 얻고 견고하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힘주시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사실은 연약하고 지쳐있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 없으세요? 내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천사와 같은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시죠?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잘 지내시죠? 제가 도울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돼요. 이게 회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천국의 경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연약해지고 약해져 있던 분들이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격려하고 제가 위로하고 제가 더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면 그분에게 전화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시고 그분을 교회에서 만나면 조용히 불러서 손잡고 힘드시지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축복의 도구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세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받고 엘리야는 힘을 내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호렙산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이야, 하나님은 먼저 육신을 회복시키세요. 천사를 동원해서 육신을 회복시키고 쉬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굴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인 상담에 들어가셨어요. 직접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까 나왔던 것처럼 네가 가야 될 사명이 있다.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느냐? 내가 있잖아. 이런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근데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엘리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할 때 내 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주 해야 시험에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 자꾸 나나 하면 자기가 한 일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꾸 낙심이 돼요. 지금 엘리야가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역과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걸 가지고 바라보면은 네네네 나나나가 아니고 주주주주 이래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불평을 내놓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제서야 엘리야가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나갑니다.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건, 강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오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과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도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위로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다가오심과 사랑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아주 엘리야와의 개인적인 깊은 친밀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과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에 세미한 소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데마마 다카 이거예요. 고요함, 침묵, 바람이 멈춰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의 고요, 정적,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운 아주 섬세한 소리,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셨던 것은 엘리야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미하고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그때 나갑니다. 그때 나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아주 강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은 강력한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음성, 정말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따뜻한 음성, 그 따뜻한 손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강하고 극적인 현상 가운데만 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귀를 열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아주 고요함 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여기서 못하냐? 네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느냐?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것밖에 안 되니? 내가 너에게 갈멜산의 대길에서 이렇게 승리를 보여줬는데 보고도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너 혼자가 아니다. 너는 자꾸 혼자라고 하는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자들을 세워서 너와 함께 동력할 자들이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남긴 하나님이 남긴 바르게 숭배하지 않는 7천을 준비했으니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고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요. 좌절되고 실망될 때가 있지요.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힘든 일,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습니까? 지치고 두렵고 우울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좌절과 낭망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나 혼자만 섬기는 것 같고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싫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 있는 거 아닙니다. 어느 아들이 주일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쉬면 안 될까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좀 쉬면 안 될까요? 아유, 너무 지쳐요. 피곤해요. 야야,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그냥 제가 오늘 그냥 피곤하다고 그냥 교회에서 얘기해 주시고 오늘 하루 쉬고 싶습니다. 얘야, 그래도 가야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어머니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나? 이러시더래요.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탈진할 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이나 강한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좌절 중에도 반드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일어나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고 새롭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